이 첫 표적을 행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일은 단지 연례 행사와도 같은 기념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저기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뻔히 살아있는데 매년 결혼 기념일을 보낼 때만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나를 사랑했지,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고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증언했던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셨나요? 그리셨습니까? 동그라미 원 어떻게 그리죠? 처음 점에서 시작해서 동그랗게 그리고 마지막 점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점이 마지막 점과 만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첫 표적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첫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 한번 노래로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간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증언이 대충 기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사실의 증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결혼식에도 음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얼마 동안 하죠? 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보통 넘기진 않죠.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결혼할 때는 라떼는 결혼식을 하루 넘게 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결혼 잔치는요, 무려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엄청난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과 유명 인사들을 다 모셔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셔가지고 하는 대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로부터 다 비난을 받게 되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대망신, 두고두고 손님들에게 욕을 먹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부 측 친척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잔치도 아니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일주일이나 계속되는 잔치에 아주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7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7장 13절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주인공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그 기쁨이 사라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결핍 가운데 갑자기 날아온 수치와 절망에 충돌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처한 불확실하고 부족하며 기쁨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뜻밖의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죠? 결혼하면 난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나요? 모두 행복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부로 경험으로 알고 계시죠? 오히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2년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혼인 건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보시는 통계 자료는 지금 혼인 지속 기간별로 이혼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황혼 이혼 건수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결혼해서 20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34%였고요. 2021년에는 30년 이상 살았던 분들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1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거의 50대가 다 되어가는 4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 생활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꾸만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면서 가정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은요, 자식과 자식이 죽이는 그 비극을 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인류는 처음 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아프고 망가진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들뜬 마음으로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곧 있으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불만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시작부터 망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니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포도주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 생명의 포도주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성대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남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아들에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잔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아들이었다면 해결 방안을 기대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서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중하고도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여자를 향해서 아직은 그렇게 모두에게 나타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왜 그렇게 일러두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결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일생 전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 항아리 얼마나 클까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 6개에 채워지는 물의 양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흔히 물통을 끼워서 쓰는 정수기가 있어요. 한 번쯤 남자분들 정수기 물통 갈아보셨죠? 그 물통이 30개에서 3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항아리에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있죠? 거기를 다 텅텅 비우고 거기를 물로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시설이 없는 그때, 우물에서 물을 뜨는 그때 그곳을 다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애써서 물을 나르며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역사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말없는 순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 하인들의 엄청난 수고, 말 없는 헌신과 순종 가운데 항아리가 다 채워졌고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본질적으로 새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신랑도 영문도 모른 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애써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끝까지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을 알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내신 독생자의 영광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본질적으로 새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들은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결혼 생활을, 그들의 인생을 시작부터 채워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망가진 결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풍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